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문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설교 제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흐트러지지 마라. 너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게 하라.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의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싶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신앙도 흐트러지는 거 아시죠? 마음을 정돈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흐트러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산만해집니다. 산만해져요. 정돈되는 게 아니라 막 붕 뜨고 마음이 잘 잡히지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이 계시다면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정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진군하라. 진군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려라. 오늘 말씀 주제와 같지요? 흐트러지지 말아라.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에요. 딴 데 바라보지 말아라.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라고 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믿음과 사랑의 가슴 방어망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바라봐야 될 그 골, 그 목적점, 목적지 위라는 거예요. 산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세상이 막 붕붕 떠다니죠. 막 생각 자체가 넷플릭스로, 유튜브로 막 떠다니는데 구원의 소망, 천국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같은 말씀이지요. 근신하고 깨어라. 뭐예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뺨을 치면서 정신 차려라. 한번 스스로 해보실까요? 자학이 아니고 정신 차려.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정신 못 차리는 헤매는 사람의 틈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틈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 정렬하여 그를 대적하라. 흐트러지지 말고 정렬하여 싸우라는 말이에요. 흐트러지면 집니다. 이게 전쟁의 원리예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막시무스라고 하는 한 로마의 군대 장관. 근데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다가 노예가 되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검투사로서 거의 뭐 밥이죠. 뭐 이 막시무스뿐만 아니라 또 한 20명의 그렇게 저렇게 팔려온 사람들이 이제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이제 죽어가는 그 경기에 오합지졸 같은, 그러나 그 안에 막시무스가 들어있고, 제가 이것을 편집해 왔습니다. 자꾸 볼까요? 약간 좀 잔인한 장면 나와도 멋지죠? 뭉치기만 하면, 정렬하면 살 수 있다. 전차 부대가 등장을 합니다. 게임이 안 되겠죠. 저기 한 20명의 노예 검투사들, 저 무지막지한 전차의 칼로 공격을 합니다. Stay closed. 흩어지지 마라. 흩어지지 마라. 흐트러지지 마라. 정렬하라. 딱 정렬하죠 지금? 와, 이제 막습니다. 흐트러진 사람은 죽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정렬되었어요. 가운데 보이시죠? 정렬되었어요. 방패를 나란히 그대로 정렬해서 버텨. 흐트러지지 마. Well done. 와, 딱 정렬되니까 전차가 쉽게 뚫질 못해요. 자세를 낮추고, 와, 정렬된 저 모습 보세요. 마차가 쓰러집니다. 경악을 합니다. 제가 예능의 끼도 있고 감독의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쟁의 원리예요. 흐트러지면 죽는 거고, 정렬돼서 딱 뭉쳐서 맞서면 이긴다. 막시무스의 말이었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렬되어 있나요? 흐트러져 있나요? 막 산만하고, 막 세상의 마음이 열리고. 흐트러져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공격을 당합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자들, 사탄은 그것을 보거든요. 그 틈. 근데 뭐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면, 그러면 뭐 이미 잡힌 상태인 거지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내 내면이 흐트러져 있나, 구멍이 뚫려 있나, 아니면 정렬되어져 있나. 그게 근신된 상태, 깨어있는 상태, 무장된 상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저렇게 막 사탄이 온갖 영적 공격을 하려고 저렇게 공격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청년들과 중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세계적으로 쿤밍이라고 하는, 운남성이라고도 하고 쿤밍이라고 하는 중국 남방 지역으로, 그때 큰아들이 어렸을 때인가요? 한 2살 때, 3살 때 그 아이를 데리고 한 20명이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나눠서, 이제 우리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산족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은 산족 마을로 갔고, 또 한 팀은 중국 남방
접경 지역, 검문소가 있는 접경 지역으로 갔고, 또 한 팀은 가장 어려운, 정말 뭐 막 마차를 타고 막 빗길에 비탈길을 오르다가 막 위험한 상황, 또 그 추운 데에 이런 창고 같은 데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한 2박 3일, 3박 4일에 이제 각각의 일정으로 떠난 거예요. 뭐 직접 연락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각 팀들마다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접경 지역의 검문소로 간 팀은 공안들에게 붙잡혀서 여권인가요? 여권 말고 그 이제 비자, 방문 비자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세 팀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가져가지를 않아서 막 취조를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한 팀은 말씀처럼 너무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겹게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뭐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어쨌든 먼저 우리가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고, 좀 지나니까 이제 검문소 갔던 팀들도 돌아왔고, 근데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간 그 팀은 저희보다 한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인솔했던 여자 선교사님이 어쨌든 고생을 했으니까 그 팀이 오기 전까지 조금 그래도 릴렉스하는 시간을 갖자고, 그래서 막 케이블카도 좀 타고 좀 발 마사지도 받고 좀 이렇게 목욕도 하고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고생하는 그 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는 했는데, 드디어 이제 토요일에, 우리는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왔고, 토요일에 식당에서 그 팀들을 만난 거예요. 상거지들이더라고요. 지저분한 모습으로. 우리는 어때요? 뽀송뽀송. 목욕의 냄새가 나고 막 얼굴에서 윤기가 나고, 그래서 막 서로 끌어안으면서 힘들었지, 정말 그 기쁨의 눈물에 재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고생했냐 그러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저녁에 밤 10시에 호텔에 모여서 서로 나눔을 가졌습니다. 쭉 나눔을 갔는데 갑자기 그 팀의 순서가 되자 말에 가시가 돋치는 거예요. 뭐 냄새가 좋았다, 목욕 냄새가 났다, 깨끗했다, 너희들 깨끗했다,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또 그 다음 또 어떤 자매가 이야기하는데 막 울었나? 우리는 고생했는데 너희들은 그게 뭐야? 우리 실망했어, 이러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하는데 또 막 씩씩대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고생한 팀들은 다른 팀들도 본인들처럼 고생하는 줄 알고 그 내내 막 금식도 하고 막 간절하게 주님,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목사님 큰아들을 지켜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뽀송뽀송하게 목욕 향기가 나고 발 마사지를 받고 케이블카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실망과 배신감과, 그러면서 그 무서운 마귀 아시죠? 섭섭이 삐죽이 이 무서운 마귀가 딱 들어가면서 갑자기 선교에 대위기가 온 겁니다. 공안에게 붙잡힌 것보다, 위험한 산을 탄 것보다 더 위험한 내부 분열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 나누다가 감지를 했습니다. 큰일 났다, 대위기다. 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목욕한 거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발 마사지 받은 거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안하다, 너희들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마음이 풀어졌다, 이것은 전적인 리더인 나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우리가 속이 좁았어요 이러면서 저를 끌어안고 서로 우리 화해하자, 미안해 오빠 왜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또 갑자기 또 은혜로 확 풀어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막 기도하면서 마음이 정렬됐다가 됐다 이제 A팀 B팀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리더로서 더 깨어 있었다면 야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쟤네들 고생하는데, 또는 지혜롭다면 비밀이다. 걔네들 만날 때 우리 더러운 옷을 입고 만나자. 뭐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이 풀어지면서 이제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이제 그러한 불편한 감정을 순간 넣었던 거예요. 그 틈이 벌어지면 시험이 듭니다. 마귀가 그 틈을 반드시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시험의 전조구나. 정렬되십시다. 정돈됩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에 대한 주제를 받고 또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제 방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져 버립니다. 청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올라가서 이제 책상 위에 너저분한 왜냐면 계속 자료들이 오고 음식물도 오고 하니까 한 하루 이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막 수북히 쌓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막 어지러워지는 건데 거의 1시간 가량 막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바닥 다시 한번 진공청소기를 밀고 그리고 그 물에 묻힌 수건으로 그 부직포 같은 거 있죠. 그걸로 한번 밀고 그리고 이제 저쪽 편에 그 십자가 밑에 이런 선반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것저것 많이 쌓여 있는, 그래서 거기는 잘 손대지 못한 곳이었는데 거기까지 점심에는 거기까지 싹 버릴 거 버리고 이제 분류를 분류대로 하고 정리를 하니까 마음이 상쾌하더라고요. 마음이 정돈되더라고요. 환경이 정돈되니까 마음이 정돈되더라고요. 그래서 흐트러지지 마라, 정돈되라,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청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비결입니다. 내 영역에 속한 사무실이든 내 방이든 그 부분을 정리정돈, 어쩌면 그 상황과 내 내면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마음을 정돈하는 부분. 자, 마음이 정돈될 때, 정렬될 때, 특별히 영적으로 정돈될 때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게 하루의 루틴입니다. 내 삶의 하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특별히 이 경건 생활의 루틴이 잘 유지되면 마음이 지켜져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루틴이 있죠. 영적으로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예배, 속으로 목장,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중요하거든요. 목장, 그리고 섬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섬김이 빠져버리면요, 영적인 공급 또 영적인 나를 지탱하는 힘이 한 30-40%가 빠져나가요. 여러분 주일에 섬기는 분들이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들어가지만 그분들은 그 끈 아래 섬기면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흐트러지는 부분이 잡히고, 섬기면서 말씀도 봐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 빠져버리잖아요. 시간 여유가 있죠. 그 여유 있는 시간에 뭐가 들어올까요?
뭔가를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그걸 뺐어요. 편해지죠. 근데 그 시간에 뭐가 들어올까요? 그 빈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친구를 만나든 동호회를 만나든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만나든 아니면 좀 쉬러 가든 TV를 보든. 무슨 말이에요? 이 루틴 자체가 예배,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인 목장, 섬김, 이게 이 삼박자가 딱 균형 잡혀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내 마음이 정렬되거든요. 그 속에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유지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건강한 영적 루틴을 유지하면 마음이 정돈되면서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요.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영적 보호막이 생겨버려요. 그 속에서 함께 중보기도 하지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덮지요. 매일 말씀 보면서 말씀이 채워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영적 성전이, 영적 성벽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영적 성벽이. 그러면 아까 본 영상처럼 사탄이 잘 뚫지를 못해요. 왜요? 성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은혜를 통하여 단단한 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분별이 됩니다. 왜요? 등불이 켜져 있어요. 기름이 채워져 있고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분별이 돼요. 흐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일들을 통해 흐트러집니다. 갑자기 막 시험이 들었어요. 폭탄이 날라온 거죠. 그럼 갑자기 막 어수선해지는 거죠.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정신없이 막 이것저것 수습하다가 성벽이 무너지지요. 또는 막 바쁜 일에 분주하기 시작하면서 그 건강한 영적 루틴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 빠지면 보름 만에 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한 번 빠지면 이게 보름 만에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확 얇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힘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피트니스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어떤 기본적인 어떠한 운동을 해서 근력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이제 한 30분 또는 한 40분 이제 그 근력 운동을 쭉 하면 이제 그 정도의 힘이 유지가 돼서 하루를 살아가거든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운동을 안 하면 하기가 싫어져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는 본성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우는 게 마치 운동을 하면서 이 근력을 키우듯이 내가 기도 하루에 최소 30분 1시간을 꾸준히 세우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영적 루틴을 잘 갖추면 거기에 이제 서거든요. 단단하게. 그만큼이 내 신앙의 힘이거든요. 근데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점점 기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보호막이 얇아집니다. 말씀도 멀어져요. 점점. 그리고 자꾸 겉으로 읽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말씀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꿀송이 같고, 이 말씀의 레마가 열리고, 이 말씀의 영이 공급을 받아요. 근데 흐트러지면요 겉돕니다. 쭉 읽었는데 들어오는 게 없어요. 계시된 말씀이 없고 그냥 눈으로만 읽어요. 그럼 막상 성경을 읽었어도 영적인 힘이 나지가 않죠.
예배도 흐트러지고. 그러면 보호막이 얇게 되는 거예요. 얇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영적 보호막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은혜로 덮여 있는 것.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은혜의 보호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호막이 있으면 사탄이 이렇게 불화살을 날려도 그게 뚫지를 못해요.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툭 들어오는데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떨어져 버려요. 뭐예요? 괜찮아요. 내 마음이 지켜져 있기 때문에 보호막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보호막, 은혜의 보호막, 샬롬 평강의 보호막, 믿음의 보호막, 전신갑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단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마음이 정렬된 사람,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 생각과 마음과 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호가 두껍게 쳐져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죠. 그런데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얇아집니다. 말씀 줄어들었죠? 기도의 양 줄어들면서 그 기름 부으심이 엷어졌죠? 그러면서 세상에 점점 노출되는 영역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구멍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를 사탄은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화살이 막혔어요. 왜?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엷어지면요, 누가 한마디 했는데 쑥 들어와서 여기 박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단단할 때는 툭 밀어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되는 겁니다.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왔고 그 상황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거짓 송사가 들어와 버렸어요. 힘들어요. 원망이 나와요. 괜찮았고 감사했거든요. 불평이 나와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입술이 짜증나는 입술로 바뀌고, 찬양하는 입술이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어요. 영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구멍이 뚫린 거예요.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다 박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흐트러지지 마라. 다시 정렬하라. 다시 정돈되라. 다시 방패를 들어라.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16절. 너희가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는 영어로 보니까 repentant, 회개라고 하더라고요. 너희가 돌이켜,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영어로 quietness. 이 조용이라는 의미는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막 분주한 건 어때요? 복잡해집니다. 막 나뉘어져 있고 막 노이즈가 막 잡음이 들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안정된 상태, 주님을 바라보고 안정된 정렬된 상태에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상태에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이 정렬된 상태에 있어야 힘을 얻을 것입니다. 힘을 얻을 것일 거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않고 막 분주하게 막 흐트러진 상태에서, 아니야, 내가 내 말을 탈 거야.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데 자기 수단,
자기 방법. 그러면서 막 그냥 헤매다가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자빠지고,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막 세상에 내 마음이 꽂히고 어떤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이 꽂히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힘도 없고 주님의 도우심도 없고, 그냥 내가 두렵고 내가 걱정돼서 내 말을 타고 내가 도망가는 이 흐트러지는 상태, 우리가 경험해 보셨잖아요.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 시편 62편은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 정렬된 상태가 뭐예요? 그 영혼이,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 이 마음의 눈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눈은 하나님을, 또 한 눈은 세상을, 그러면 여러분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잠잠히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안정된 상태, 정렬된 상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어려운데 지금 도울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믿음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렬된 상태라는 거예요.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환경은 막 요동치는데 괜찮아요. 왜? 마음이 단단하니까. 마음이 단단하니까. 마음이 단단하니까. 당신의 마음이 단단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당신 마음 안에 정말 주님 안에서의 그 잠잠함이 있습니까? 계속 요동치십니까? 이리저리 불안하고 힘들고. 원인이 무엇일까요?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흐트러져. 여러분 믿음 좋으셨을 때 단단했거든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왜 지금 그래요? 환경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흐트러지지 마라. 다시 정렬하고 정돈하고 전진하라. 오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그렇게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원인 진단을 좀 해보면 좋을 텐데요. 왜 흐트러졌을까? 언제 흐트러지나? 어떻게 다시 그 흐트러진 마음을 잡을 수 있나? 언제나 흐트러지는 건 쉽지만 잡는 거는 흐트러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나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잡을까? 실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흐트러짐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흐트러진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다가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여러분, 노아가 정신 차렸을 때는 주님 눈 안에 은총을 발견하면서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 방주를 짓고 가정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보면 흐트러집니다. 갑자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술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뻘거벗고 누워 막 잠을 자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전에 모세를 보면, 모세가 어쨌든 믿음의 대장부로서 잘 지켜오다가 한 번 흐트러집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 달라고 떼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너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정돈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전처럼 바위에게 명했을 거예요. 물을 내라. 근데 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짜증이. 왜요?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높이 들고, 이 패역한 것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탁! 탁! 물은 터졌어요. 하나님이 불쾌 여기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반석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 먼저 보내는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그건 십자가를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성령의 생수, 말씀으로 성령의 생수인데, 모세가 주의하지 않다가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뭐예요? 모세가 짜증이 난 거예요. 흐트러진 거죠.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 번 흐트러지죠. 한 번은 아간이 금은 외토를 훔치는 거 한 번, 그리고 또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인근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싹 변장을 하고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 가나안 내부에 있는 족속과는 화친하면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흐트러질 때 모습 보세요.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가 알고 보니까 진멸해야 될 민족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흐트러지면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따라합시다. 부주의하게 행동한다. 여기 문제입니다. 부주의함. 깨어있으면 주의하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 주님께 여쭙는 내면의 기도가 작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간 내가 어떠한 길로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확 흐트러져 버리고 시험 들고, 어느 날 직장 제안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직장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신앙이 흐트러져요. 돈은 좀 많이 받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노우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부주의하게 그것 덥석 물다가 쌓아왔던 영적 유업을 잃어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부주의해서. 왜 흐트러질까요? 부주의해서.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실은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셔야 돼요. 부주의하게 그냥 막 만나면 흐트러져 버립니다. 저도 한 10월경에 중요한 해외의 어떠한 모임이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꼭 가야 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또 중요한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거절하기에는 그 관계성과 그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됐지만,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뭔가 주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기도하고 용기 내어 거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큰 불편함이 없이 그냥 다 이해를 해 주셔서 안 가게 됐는데 평안한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하반기 여러 사역들을 보니까 일주일일지라도 가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제가 그냥 부주의하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묻지 않고 하면 거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여기시나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작은 틈에 부주의함을 통하여 쌓아놨던 기도, 쌓아놨던 말씀, 쌓아놨던 예배, 쌓아놨던 섬김, 그 루틴을 흐트러 버리잖아요. 이거 죄냐? 죄 아니에요. 제가 거기 가는 게 죄 아니에요. 좋은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지지하시는 건지 아닌지 잘 분별하지 않으면 부주의하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관계에 의해서 끌려가면 그래서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믿음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섞이거든요. 어떤 만남, 어떤 시간 속에서 그게 다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거 분별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어떻게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물론 우리는 부족하니까 뭔가 이렇게 몇 발짝 갈 수 있는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때 여쭙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식사하고 이제 엔게디에 올라와서 이제 커피를, 아이스 커피를 제가 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먹을 수 있는 프리티켓이 있는데 3샷으로. 근데 이제 그 전에 제 마음 안에 좀 불편한 어떠한 마음들이 실은 있었어요. 이렇게 식당에서 이제 이런저런 교회 일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 안에 좀 불편함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담당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얼음을 많이 주는데 제가 뭐라고 순간 얘기했냐면, 얼음을 이렇게 뭐 많이 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올라오면서 말 실수했다. 이제 뭐 섬기는 건데 제가 얼음을 이렇게 많이 주세요? 와, 이빠이 됐으네. 그게 아니라 불편했었잖아요. 밑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건 어떻게 하지 뭐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감정이 나가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줘요? 이렇게. 근데 순간 올라오면서 오케이, 상처받으시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분이 은혜 보호막이 튼튼하면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면 다야? 뭐 이러던지, 아니면 뭐 전혀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죠. 근데 만약에 마음이 얇으면 속상하지요. 섬기는데 얼음을 많이 드렸는데 막 따지듯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과할까 하는데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사과하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사인이 오는 것을 감지하라는 거예요. 말 실수했네. 왜냐면 이번 주일날 설교가 또 말에 대한 설교거든요. 그렇게 짜증내지 말라 이런 말을 하기로 이제 막 묵상하고 있는데, 감지가 되라는 거예요. 사인이 올 때 지금 내가 흐트러지는 길로 가는구나 하면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가서 마음을 다시 기도하고 보혈로 덮고 하면 지켜지는 거죠. 부주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민감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흐트러지냐? 생활 리듬 때문에 흐트러져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활 리듬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 지킬 만한 생활 리듬을 장착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또는 저녁 기도, 오병이어 통독, 예배, 섬김, 이러한 내 마음을 보호하는 그런 영적인 리듬이 잘 안정되어 있고, 그 리듬을 유지하면서 마음을 지켜나갑니다. 좀 흐트러져도 다시 그 리듬 안에서 마음을 잡아요. 흐트러져도 저녁 기도에 오고, 흐트러져도 새벽 기도 오고, 또 흐트러지면 성령 집회 오고, 섬기고, 그러면서 좀 오르막 내리막이 있지만
그 리듬 안에서 잘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리듬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뭐 직장에서든 또 개인사든 바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기도 시간을 빼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생겨요. 출장을 가요. 그러면 이 안에 있을 때는 그 루틴이 잘 돌아갔는데 가면 바뀌니까 그때 내 영적 생활이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좀 크게 보면 이사를 해요. 교회를 옮겨야 돼요. 또는 해외 주재원으로 가요. 또는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휴가를 가요. 며칠. 그럼 평상시 가졌던 그 루틴이, 그 리듬이 흔들리는데, 주로 그 흔들릴 경우에 다시 그 바뀐 환경에서 주님과 나와의 이 영적 리듬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거기서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이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그리고 바뀐 환경에 하다가 정신없이 하다가 3일 지나고 5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숭숭숭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거기에 끌려가면서 마음은 막 산만해지고 복잡해지고 갑자기 짜증이 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틈에 막 세상이 비집고 들어와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이 내 삶에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는 거, 마음은 더럽혀져 있고 예배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했다가 그 리듬이 바뀐 다음에 꺾인 상태로 한 달을 가고 6개월을 가고 몇 년이 가는 사람 적지 않게 봤습니다. 혹시 여기도 그렇지 않나? 나 옛날에 신앙 좋았어요. 그때의 리듬을 보세요. 좋게끔 리듬이 잘 탄 거예요. 바뀌었어요, 환경이. 근데 지혜롭게 다시 거기에 리듬을 빨리빨리 맞춰야 되는데 그 리듬을 못하고 세상이 들어오고 육신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흐트러져서 이제 내 리듬은 세상이 들어올 리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분들은 하소연을 합니다. 왜 내 믿음이 떨어졌지? 나 옛날에 정말 감격적으로 예배드렸는데 그 흔들리는 리듬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 부목사 안산에 있는 안산관임교회 부목사 처음 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개척교회 할 때는 어쨌든 담임 목사니까 제가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 부목사로 처음 가니까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회의도 많고 또 여러 사역들 막 부서 일을 맡다 보니까 이게 이 리듬, 루틴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생명은 실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저는 무식하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의 힘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루틴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거든요. 거기서 지혜도 나오고 거기서 뭐 은혜도 나고 다 나오는데 이게 공격받으니까. 근데 저는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무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이 교회 했던 친구들, 저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제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사무실에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 저의 모습은 어땠냐면 그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포즈도 이상하죠? 무릎 꿇고 앉아서 음악 크게 들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도 관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그 교회에서 관리 집사를 오래 하셨대요. 근데 그분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보면 부목사님들이 온 지 한 달 정도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신대요. 근데 몇 달 지나면 안 보인대요. 근데 내가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은 꾸준히 지킨대요. 꾸준히. 이제 거기는 주일에도 새벽 기도 있었거든요.
주일에도 나갔어요. 전문의 교회 하면 되게 늦은 시간까지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저만의 리듬, 그 안에서 공급받는 이거 빠지면 저는 사역에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이거 다음에 사역이지. 그래서 그냥 저는 찾아 나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이거 지켜야 그 다음이 내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오니까 그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다고 보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바뀐 상황에 제일 영적으로 바보 같은 경우가 그 바뀐 리듬 가운데 다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이 경건한 내 심령을 그 은혜로 보호할 수 있는 그 리듬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보 같은 자입니다. 왜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소중히,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의 시간이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여기면 피곤한 거, 바쁜 거, 그게 그것을 침범하지 못해요. 왜? 내가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쪽 안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잠언서의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철 연장에 이 날을 갈지 않으면 고생만 한다. 지혜는 뭐예요? 칼을 갈아야 돼요. 날카롭게.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 내가 주 안에 내 심령이 충만하게 보호막이 생기고 내 안에 그의 말씀이 부어지고 내 안에 영적 정돈되는 이 평안하고 잠잠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안정되어 있어야 힘을 얻을 것이요. 늘 너희가 싫다 하면서 너희 말을 타고 너희 방식대로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뛰어가니까 무너지는 거죠.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휴가 갔다 와서 흐트러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러니까. 근데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흐트러진 마음 왜 그랬는지 다시 주님 앞에 빨리 정돈하고, 내 생각을 정돈하고 내 심령을 정돈하고 은혜 아래 다시 단단하게 서면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이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흐트러지면서 시험 들기 시작해요. 그 시험의 정점의 마귀가 누구라고요? 섭섭이 비추기, 막 짜증, 원망, 분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이와 같은 자예요. 이 중심이 주님을 향한 막 이것을 잡아당기는 수많은 막 줄다리가 있거든요. 세상이 잡아당기고 육신이 막 글로 가자고 하고 주변에 막 친구들이 글로 가자고 하고. 근데 심지가 견고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흔들렸다가 마음을 잡을 것입니다. 이 힘이 있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러분, 이 샬롬,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로 합니다. 이 샬롬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샬롬이 보호막이거든요. 근데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이 샬롬, 샬롬. 누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흔들리지만 다시 주님을 향하여 딱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 가도 막 상을 당해도 큰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흔들리는 것 같다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고히 서서 주님 바라보고 그와 관계 맺으면서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보호망을 잡을 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진짜 주를 신뢰하는 자다. 주를 의뢰하는 자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 너무 흔들려요. 너무 흔들려요.
실은 그래서 그 다다음 주 2주 동안 6일 동안 집회를 하는 이유가 그래요. 보세요. 자, 여름에 지금 막 사역하러 막 다니잖아요. 막 선교도 갔다 오시고. 오늘 선교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와, 그분들 막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점심에 왔거든요. 손 들라고는 하진 않을게요. 그럼 안 나온 분이 또 시험 들잖아요. 누구는 뭐 인정하냐고. 선교 갔다 오지요? 좋죠. 은혜 받아요. 근데 이때 또 시험 들어요. 흐트러졌거든요. 또는 뭐를 했다라고 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휴가 다녀오시죠? 또 성경학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뭐 또 그 안에 막 부딪힘이 있었죠? 또 무덥죠? 흐트러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때쯤 후반부쯤 이제 거의 사역 끝날 쯤일 것 같아요. 그래, 한 주는 내적 치유, 또 한 주는 말씀 안에, 그래, 우리 마음이 다시 주님 안에 정돈되도록,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우리 마음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는다면 다시 성도님들이 하반기를 가는 데 있어서 다시 정돈되어지겠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흔들려서 약해지는 일이 생겨요. 많이 봐요. 저도 그렇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요,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움직이는 인생이었거든요. 어느 곳에서는 주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속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거든요. 거기서 또 바뀐 환경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뚫는 거예요. 옮기면 제단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는 제단을 쌓았다가 옮기면 다시 약해지고, 수련회 가면 제단을 쌓았다가 다시 세상 나가면, 수련회 끝나면 제단이 무너지고, 뭐 삶에 어떤 은혜를 받으면 제단을 쌓았다가 시험 들면 다시 제단이 무너지고. 심지가 경고하는 자 누굴까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단을 쌓는 것입니다. 눈물을, 기도 안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예배 안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금요 예배가 왜 안 힘들겠습니까? 3시간이나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카메라에 안 나오네, 다시. 세상의 문제와 시험이 이 예배에 힘든 것보다 더 크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힘들어요. 예배 이렇게 저녁마다 나오는 거 힘들어요. 다 알아요. 여기에 나오시려면 시간 조절해야 되고, 또 좀 이렇게 너무 젊은 찬양 1시간, 오늘도 20분 했는데 그 시간 다른 교회는 그냥 전체 예배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 힘든 것보다, 이 어려운 것보다 더 큰 도전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꺾기 위하여
계속 공격하는 이 압박, 여러분 이게 더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뚫어내야 그나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은 교회 한번 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흐트러진 마음을 지키는 이 영적인 돌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마음의 정돈, 저도 경험했지만 쉽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 안에 선포하고 또 기름 부으심의 찬양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러한 말씀에 막 찔리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이유는 그 앞부분에 그만큼 열었기 때문에 말씀이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이 말씀 안에 뜨끔뜨끔하지만 시원하잖아요. 뜨끔뜨끔하지만 이 속이 막 어쨌든 긁어주는 것처럼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막 다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되고 마음이 지켜져야 그나마 다시 내일 또 주일 다음 주 다가오는 그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 지켜지지 않은 채, 영적으로는 가물가물한 채, 내 마음은 많은 선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주일에 한번 와서 얌전하게 나이스하게 예배 드리고 또 목장 모임 가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이 속은 흐트러져 있고 이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얇아져 있고 세상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는 채 그렇게 겉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일까요? 과연 승리하는 이 영적 전쟁, 제가 지금 읽은 이와 같은 말씀의 상황 안에서 그 전쟁이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담대히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경험하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저도 여러분도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싸워 나가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그 은혜 아래 지키면서 함께 정렬하면서 그 마귀가 막 어떤 큰 시험으로 그 전차에 막 창을 꽂고 막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딱 정렬돼서 그것을 막아내고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아까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찬양할 때 진짜 막 사탄의 권세가 막 떠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고 갇힌 자들을 해방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자고요? 마음을 지키자, 예배하자, 선행을 하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진정한 기름 부으심과 진정한 말씀의 능력과 진정한 그 생명력을 주님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격려하자는 게 지금처럼 제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주님께서 흐트러지지 말아라. 이게 지금 경고하고 격려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I will run to you. 조금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도 좋으실 것 같아요. 몸의 움직임, 제가 청소했다고 그랬잖아요. 몸의 움직임이 우리 영을 또 같이 끌기도 합니다. 주를 바라봅시다. 주한만 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희하게 영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입니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뛰어가라. 그때를 향하여 설 때까지 한 번 더 뛰어가라. 아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다시 마음이 정렬되고 정돈되고 충만케 될지어다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다시 안에 충만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채워주세요. 성령의 기름 목마릅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나누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오실 때에 누가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한번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주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등에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누가요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님 충만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세상에 시험이 있어도 마음이 상해도 주님으로 충만하면 이기는 거예요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이게 마음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지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믿음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주여 주님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으로
앉아서 기도할 자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날 분들은 나와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세요. 약해진 마음, 연약해진 마음, 흔들렸던 마음, 세상과 잡것들이 들어왔던 마음, 주여 다시 내 마음 하나님께로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리로다. 기뻐하여 죽음아 될지어다. 난 예수로 불을 지져라. 물을 지켜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네 그날이 이기서라도 시험이 와서 시험이 왔다면 이기세요. 연약해지지 말고 이기세요. 이기세요. 예수가 계시잖아요. 예수가 계시잖아요. 뚫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연약해지지 말고 힘을 내어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천국을 바라보아라. 마음을 쏟아내세요. 여기 상한 마음 가진 자들이 많아요. 상한 마음 가진 자들이 많아요. 쏟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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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든 마음 쏟아내세요. 병든 마음 쏟아내세요. 주여. 여러분의 아픈 마음, 연약해져 있는 부분들 토해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이 아파요. 괜찮아요. 주 앞에 올려드리세요. 주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회복해 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하여라. 마음을 견고히 하여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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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자, 이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 왜 상해 있을까요? 연약함 가운데 뭔가가 내 마음을 찌르고 들어온 겁니다. 어찌 그리 연약한지.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프고 주님, 내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힘들었었어요. 주님 앞에 아뢰라. 주님 앞에 아뢰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쏟아낼 때에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내실 것입니다. 흐트러진 마음, 흐트러진 영역들을 그 은혜의 단비로 정렬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마음을 쏟으며, 상한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신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로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우리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의 손을 붙잡읍시다. 그 피 묻은 손, 못 자국난 손,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손을 붙잡읍시다. 예수를 붙잡으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 흔들렸던 마음, 약해졌던 마음, 시험 들었던 마음 주님으로 채우세요. 예수로 채우세요. 견고하고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아파하고 병들고 상했던 마음들 주께 아뢰세요. 주께 아뢰세요. 주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으로 줄 것이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는 나의 힘이다. 주여 완전함이라. 주여 화려한 세상 주여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일이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것
주시니 예수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